온 목사와 성경 읽기 호세아 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7장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7장은 왕궁 안의 반란, 이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의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과자 만든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저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 자들과 함께 더불어 악수한도다. 그리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자들은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쩌면 호세아 7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할 그 백성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의 신앙에 돌이킴의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죠. 의사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원인, 그 병이 어떻게 됐는가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죠. 우리가 저는 뭐 병원에 잘 가지 않지만 병원에 가면 많은 그렇죠.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병이 어떤 원인인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적절한 약과 치료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치료하려고 할 때 그들의 죄와 악을 다 드러나서 그들의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원인을 가지고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죄와 악을 범했습니까? 참, 이 말. 자, 악이 드러났는데 거짓을 행합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도둑질하는데 밖으로는 띠를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일사하는 민족,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의 안을 들어가 보면 다 도둑질하는 도둑놈입니다. 근데 그들의 밖을 보면 아주 때를 지어서 강도질하고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에 들어가면 도둑놈이고 밖에는 강도질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죄악 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세금, 어떤 엄한 곳에 가면은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놓은 것 꼴이집니다. 얼만큼 그게 엄한 돈이라고 꿀꺽 먹고 있는지, 그게 솔직히 안 밝혀서 같이 얼만큼 그 구린 돈, 그 엉터리 같은 사악한 돈, 그 이상한 돈들, 쓰일 때 안 쓰여지고 정당한 데 쓰이지 아니하고 엄한 놈의 손에 들어가는 그런 돈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심하게 말하는 것이 다 세금 도적놈 같은 놈들만 이 땅에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도둑질하는데 밖으로 가만히 보면 때를 지어 노악질하는 이 거짓부렁이 나쁜 놈 같은 놈들. 그게 그들의 죄를
드러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날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레이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두다. 여러분, 그들은 마치 이게 모르겠지, 이게 숨겨지겠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니들의 죄악에 둘러싼 것이 내 얼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다 알아. 그들은 어떤 나라였을까? 이런 나라입니다.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주도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간신배가 사바사바 하면서 손 비비면서 아이고. 여러분, 이게 간신이자 간신. 거짓과 악으로 지도자와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눈을 가리고 그냥 비벼댄 이것으로 그들을 이렇게 띄우는 것. 여러분, 정말이죠. 어느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돌아가셨지만 인사가 만사다. 근데 인사를 잘못하면 망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망치는 거죠. 그만큼 충성되고 올곧은 사람을 지도자로 뺏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어떤 것인가를 첫 번째를 이렇게 듭니다.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든 자에 의해서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휘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킬 뿐이라 우리의 왕의 날의 지도는 수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마자에 더불어 악수한도다. 그에 가까울 때 그들은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의 분노는 밤새로 짜고 아침 휘는 불꽃 같도다. 그의 화덕이 뜨거워져서 재판대를 삼키며 그의 왕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 주인에게 부르짖는 하나도 없도다. 첫 번째로 그들은 다 가늠한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 첫 번째 모습입니까? 달구어진 화덕. 여러분, 빵이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화덕을 팍 불러 달굽니다. 근데 여러분, 시퍼하게 달구어진 그 정욕적인 마음, 그 사악한 마음, 이 마음으로 달구어진 화덕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욕이 불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욕정이 불타고 정욕이 불타면 인간은 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그 모든 백성들의 죄악이 달구어진 화덕같이 정욕으로, 가늠함으로, 음란함으로, 여러분, 욕정으로, 그냥 사악함으로 달구어진 것. 시뻘건 거 달구어진 마다 여러분, 얼만큼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근데 그것을 호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모습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 있습니까? 이 세상 욕정, 정욕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 속에 정결한 불이 내 심령을 불타게 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호세아 7장은 세 가지의 아주 예화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악상을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한 자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한 그 얼굴에 나타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도다. 두 번째, 이스라엘 죄의 악의 모습은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이 말씀 참 에브라임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그들의 민족은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전병은 얇은 밀가루를 이렇게 쫙 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밑엔 뜨거운 불을 화덕에 불고는데 그걸 올려놨어요. 뒤집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타버리죠. 한쪽은 아마 그렇죠. 저거 있잖아요. 한쪽은 타버리면 못 먹어요. 여러분, 고기 구울 때도 잘 뒤집는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는데 그냥 가만히 앉혀 놔두면 다 타버리는, 못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쓸모가 없는 그런 민족이다. 그들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그게 다 타버려 쓸모없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들은 무지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10절에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며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뭐라고 말한 거 7절에 그들 중에 내게 부른 자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달구어진 화덕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상, 뒤집자는 전병처럼 혼합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뒤집자는 전병같이 타버린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예를 듭니다.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빌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를 향하여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이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니 그 나를 거스려 거짓으로 말한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심상에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며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여러분, 세 번째, 참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 같은 모습이다. 아니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만 돌아오면은 어떤 죄도 어떤 악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다 싸매 주실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6장의 외침. 근데 그들은 그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비에서 어디 갑니까?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아수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가 없는 비둘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여 가고 아수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날아간다고?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 있을진저 나를 떠나 그릇 같고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다. 여러분, 어리석은 빌 같은 참 비참한 모습.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침상에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거다. 돌아오지 않고 침상에서 우리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만 하고 있는 자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참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해결될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밤 못 자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의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의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시장에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화살 같으며 그들이 지도된 그의 허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여러분, 활을 정확히 쏘면은 그 화살이 나가는 그 목표점을 향해 나갈 텐데 속이는 화살이 뭡니까? 엉뚱한 데 향해 나가.
엉뚱한 데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엉뚱하게 속이는 화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혹시 속이는 화살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부르면서 마치 시장인 모습이지만 나의 인생의 방향은 세상을 향하여서 더 큰 이익을 향하여서 더 큰 욕망을 향해서 세상에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더 쾌락을 향해서 마음이 돌려서 내 인생은 그쪽으로 쏘아버리고 있는 그런 속이는 활의 인생의 모습은 아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호세아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달궈진 화덕 같다. 여러분은 어떤 불로 달궈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입니까? 이생의 욕망과 정욕의 사악한 불입니까?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무짝에 쓸모없이 다 타버리고 있는 인생입니까? 차별하게 하나님이 드실 만큼 먹으실 만큼 하나님의 상에 올려드릴 만큼 그렇게 골고루 잘 익힌 전병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입니까? 지금도 침상에서 고민하고 쩔쩔매지만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해 날아가고 아수를 향해 날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호세아는 이 7장에서 너의 인생은 속이는 활 같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은 세상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세상의 음행을 향해서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쏘고 있는 속이는 활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호세아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